함께 마음과 정성 모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9일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줄인 자에게는 양식으로 채우시며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는 갈급하게 시냇물을 찾고 있는 사슴과 같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예배하는 이곳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셔서 우리 영혼으로 참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만나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도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로 궁에서 기억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여 하시니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나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으로 살고자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분열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제조업과 지역 상권이 무너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와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오직 나라와 국민만 생각해 계시고 좌우 이념과 정치의 득실을 따지지 말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협조하여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심신이 미약하여 건강 회복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실망시킨 사실이 없는 주님, 미약한 주의 자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십자가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총으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된 찬양이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복음 전파로 이 지역을 구원하고 부흥시켜 나가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교회, 주 예수의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청년들은 없습니까?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의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손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부흥을 원합니다. 교회학교를 부흥시켜 주시고 크게 확장시키시어 어린아이들이 교회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과 인성을 갖춰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연의 모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2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기에 하나님 영광에 가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저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찬양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열심히 나와서 준비하고 연습하시고 찬양대로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귀한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살아 계셨네요. 네, 하도 추워가지고 저는 추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도 있고 또 넘어지셔서 아프셨다고 다치셨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감사하게 크게 안 다치셔서 또 감사하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이 추운 겨울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번 겨울은 유독 춥지요. 더 추운, 이때까지 이렇게 추운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춥지만 이제 한파의 이제 피해들이 이제 속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 또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는 그 성도들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잃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이겨냅시다. 어제도 이제 그 교회에 오면서 이제 한 분 늘 자주 뵙는 분들이 여기 옆에 벤치에 늘 앉아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신 것 같은데 날씨도 춥고 해서 차 한 잔 드리면 좋겠다. 또 이것도 기회가 돼서 교회에 오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차를 준비해서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됐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는지 집에서 먹고 왔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아픈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추운데 마음도 참 추워진, 마음도 아픈. 갈수록 이제 세상이 좀 따뜻해지면 좋겠는데 좀 더 차가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 세상이 좀 따뜻해지면 좋겠는데 이제 악한 모습들이 많아지고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좋은 소식보다는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범죄, 그리고 계속되는 전쟁 소식들, 미움과 갈등이 이제 보도되고 있고, 이제 종종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잠시 보는데요, 이제 동대구역에서 이제 집회가 열린 거 혹시 아십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것을 크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라이브 방송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 참석해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정강훈 목사님 쪽에 집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또 그것과 다르게 기독교 형식의 집회였는데요. 세계로 교회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큰 목사님도 나오시고, 또 유명한 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아십니까? 전한길 씨가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나와서 기도도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았습니다. 기독교 형식의 집회였지만 이제 그 내용은 대통령 탄핵 반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칭찬의 목소리도 있고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도 말들이 참 많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가?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제 목적이 이제 분명하기 때문인데 그 목적이 같기 때문인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반공입니다. 반공. 공산주의를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은 대통령 반대이기도 합니다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하고 또 이제 공산주의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목적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을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도 이 북한 땅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이 나라 한반도가 이 한반도 전체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그래도 북한과 남한이 바뀌지 않은 것이 또한 감사하고 그냥 북한 땅을 바라보면 그냥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 정치 아래에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림과 가난과 아픔을 겪고 있고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또 그 핵을 준비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에 사랑이 없고 죄악만 가득한 그런 아픔만 가득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무서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공산주의가 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함께 모인 것이고 이게 그것이 지켜내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의식, 이 나라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나라 사랑인 것 같으나 그 모습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순수한 이 국민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 순수한 국민들을 위해 이용하고 양심을 팔아먹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제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갈수록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안이 찾아오면 좋겠으나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나라 이민족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내려지고 어떤 판단이 내려지고 어떤 결정이 되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수록 이제 안정되고 좋겠으나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여기저기서 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게 어려워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정치, 경제, 안보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법이 성한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사실은 이것은 같은 말이죠.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없죠. 사랑이 없으니 불법이 심해지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은가. 점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은 식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불법이 성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불법이란 말 그대로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법이 없는 것, 법이 있으나 지키지 않는 것, 몰라서 지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것인데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 법을 지키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는데요. 이 혼란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각각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시대, 각각 어지럽고 시끄러워지는 시대가 바로 이제 불법의 시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 심판의 도구인데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혹시 아십니까? 십계명을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음식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1번째가 있습니다. 들키지 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이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법이 10가지인데 10가지 법을 알면서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고 몰라서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잘 안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곧 불법을 행하게 되어 있죠. 불법을 행하게 되면 그 모습이 이제 죄악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되고 결국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곧 죄악이 심해진다, 사랑이 없다,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그리고 법을 알지만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죄악이 더욱 심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습도 점점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요, 저는 달서 초등학교 앞을 이렇게 집 앞이다 보니까 자주 지나가게 되는데, 이 달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절로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법을 안 지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면 횡단보도를 지날 때,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면요, 그냥 여기 저절로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법 의식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규범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누굴 보고 배웠겠습니까? 이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도 배운 것입니다. 어른들도 보면요, 그냥 이제 신호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빨간불에 건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넌다니까요. 한 번은 여기 큰 도로 앞을 지나가는데 이 파란불이 들어와서 가는데 옆에 차가 서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라 섰지요. 보니까 한 번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신호에 가면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하신지 이 신호도 지키지 않으시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것이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고 이제 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얼마나 큰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 서울지법에서 이제 큰 난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창문도 부수고 건물도 부수고
그래서 이제 63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혹시 소유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요. 이제 소유죄는 대한민국 형법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형법 115조에 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유죄가 무엇인가 하면 다수의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공의 평온을 방해하는 해한 경우에 이제 처해지는 형벌인데요. 순환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 폭행, 협박이 수반된 경우에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 협박을 목적으로 해서 공공의 안녕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소유죄인데, 이 소유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범죄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형법 116조에 의하면 소유의 주동자는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소유죄를 주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였겠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폭력적인 모습이 소유죄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폭행에 이제 가담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소유를 주도한 사람 보니까요, 초록색 잠바 입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거기에 또 뭐 국회의원도 가담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이렇게 훈방 조치될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이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그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기본적인 법도 잘 지키지 않고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 점점 이제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고 정말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전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왜 사랑이 식어지는가? 그 이유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좀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지고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이 두 가지가 이제 너무 커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결국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제약은 가득하고 이제 사랑은 식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잘 벌어야 되고요. 돈을 잘 벌어서 그 다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잘 쓰기 위한 목적이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죄가 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자기만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돈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이 식으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랑이 식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랑이 식으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사랑이 식으면
곧 나라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나라가 정말 망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비록 말세의 때가 이를 것이나 사랑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있을 것이나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까지도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시대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늘 말씀을 나눕니다만 마지막까지도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사랑이 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랑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세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이 나라가 점점 어지러운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달려왔던 이 나라가 갈수록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서 참 힘이 듭니다. 누구나 다 겪는 마음이겠으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인 이념보다도 이런저런 그런 다른 생각들보다도 오직 주님의 사랑이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때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법이 성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볼 때면 우리의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죄악이 커져만 가고 게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사랑이 식어갈 때에 우리의 사랑은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갈등이 넘쳐나는 곳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불법이 성할수록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악한 길로 달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돌이켜 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한 영혼 돌이킬 수 있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수시나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시련이 되는 성도가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연약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든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손길들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마음 받아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세상 만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으로 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을 지나 새 봄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생각이 광고를 드리면 이순옥 집사님, 이한 양이 오늘 나오게 되었는데요. 항상 새벽 기도회 때는 자주 나오십니다. 자주 나오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나오시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주 멋지는데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응답기도회의 특성은 교회학교 교사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본사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모임 광고인데요. 다음 주 1여전도에 윷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1여전도에 친교 모임으로 갖고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누구든 참석하실 수 있으니 참석하시고 좋은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중에 전교인 윷놀이가 있습니다. 또 선물도 있고 간식도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적이 없는데 저도 그래서 왜냐하면 이 팀이 우리 팀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친교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모든 분들 동참해 주시고 식사도 하시고 오후 예배 드린 후에 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 자기의 실력을 숨은 실력을 뽐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가 2월 15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작년에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꼭 이제 하실 수 있다면 또 참조도 좀 해주시면 우리 풍성한 교회 수련회가 겨울성경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주년 기념 사진도 준비한다는 걸 아시고 혹시 옛날 사진 추억이 될 만한 물품들이 있으면 교회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떡 섬김인데요. 우리 신영수 권사님, 친정 아버님, 우리 신영수 집사님 국가유공자셨는데 또 이제 장례를 마치시고 이렇게 권사님 손길 통해서 떡을 섬겨 주십니다. 지난번 이렇게 남편 되시는 분 장례를 마치고 그때도 좀 알려주시면 그래도 장례에 함께 이제 슬픔을 나누고 또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또 권사님께서 마음이 열리셔가지고 또 아무래도 춥고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는 마음에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르신 것 같습니다. 슬픔 당한 우리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세로 이렇게 별세하셨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신영수 집사님을 그 마음에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떡과 음료까지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먹고 나서 입 싹 만들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다른 방법 주변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리 김예수도 전사님 청빙에 관련해서 우리 재직기 회의록이 노예 서류로 제출되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임시 재직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이제 우리 김예수 전사님 청빙의 건인데요. 다음 주에 임시 재직회의가 하는 걸 아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방법 없으십니까? 다음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사랑하시는 것,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불법이 전하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평양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장례로 인해서 우리 슬픔을 당한 우리 신현수 권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고 신영수 집사님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